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비아보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돌아갈 것인가, 더 나아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더 나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잘 나가던 바울의 선교팀의 돌발 상황이 일어난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선교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인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가 요한이 갑자기 돌아간 이유를 종합해 보면은 먼저는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이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버가는 지중해 해안 저지대라서 습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행병이 많이 돌았고 여기에서 바울이 병에 걸려버린 것이죠.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일단 이 버가를 벗어나서 습기가 없고 그리고 상쾌하고 고온 지역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은 산맥을 하나 넘어야 하는데 이 산맥은 해발 1200m 정도 되는 그런 험준한 산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도적대가 굉장히 많이 출몰하였는데 오죽했으면은 로마 군대마저 그 도적대를 토벌하는 것을 포기한 곳이었습니다. 이 해안 저지대 버가에서부터 산길을 따라서 해발 1200m의 그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 것도 험난한데 그곳에서 도적까지 만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거기는 절대로 지나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요한은 부담을 느끼게 된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무사히 건넌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데 거의 죽어가는 병자를 데리고 그곳을 지나간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 마가 요한은요, 재빠르게 상황 판단과 계산을 하였고 그리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섭섭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날 특히나 섭섭하게 한 사람은 절대로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 바울은 사실 이 요한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끝이 얼마나 갔냐면은 훗날 다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요한이 반성하고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바울이 거부를 하죠. 이 마음씨 좋은 이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자고 바울에게 얘기했지만은 바울은 그 뒤끝 때문에 절대로 난 못 가겠다고 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대판 싸우게 되었고 그리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서로 각자 찢어져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훗날 시간 지난 뒤에는 이 바울과 마가 요한은 결국 화해를 하긴 하지만은 이런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 여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면은 우리가 누군가 병에 걸리고 아프면요, 잠시 선교를 중단하고 병 고치고 그리고 깨끗이 치유된 후에 다시 떠나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가 한 일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14절 이후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요,
바울은 그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그러한 상태에서도 그가 나아갔던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그는 몸이 아프고 죽어가는데도 그는 결코 그 발걸음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만일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화라는 단어가요, 이 슬픔과 더불어 그리고 비난과 저주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바울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도로서의 그 임무를 잘 감당하지 않고 구원의 절대 진리인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저주임과 동시에 큰 슬픔이 아닐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여기에서 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가 두렵지도 않아서도 아니고 그가 철인이어서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바울이 힘들고 두렵고 낙심했다는 그런 고백이요 도처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때문에 그는 끙끙거리면서도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항상 두 개의 질문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는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라는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왜 날 구원하셨는가라는 그런 사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에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면은 왜 날 구원했는가, 이 사명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늘에 이 실이 따라가듯이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세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저 구원의 감격만을 노래하면서 노래하고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요한처럼 도망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운다고 할지라도 그 감격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면은 어쩌면 그것은요, 위선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믿음에 대한 뜨거움은 있는데, 신앙에 대한 뜨거움은 있는데, 그 뜨거운 것이 내 믿음의 전부인 것냥, 그렇게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뜨거움만 있고 나의 삶이 하나도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라면은, 크진 않아도 조금의 변화조차 없다라면은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감격,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원의 감격. 나는 그렇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은 있으니까, 나는 그 주님 때 내가 울었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자신을 속이는 그런 무서운 착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겉절이 신앙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겉절이가 무엇입니까? 겉만 양념이 밴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겉은 빨갛지만 속은 소금이 하나도 절여지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자기는 속까지 소금 배웠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겉절이 신앙인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왜 나를 구원하셨나에서 구원만 쏙 가져가고 왜라는 그 사명이 빠뜨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주일에 들은 이 설교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설교로 인해서 감동받았고 혹은 어떤 지루했어라는 그런 감격과 감정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과연 나에게는 있는지, 그 복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임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끝나면요, 사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래? 예수를 만났는데 내 인생 왜 이래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이 인생의 어떤 그런 팔자만 얘기하는 팔자 탓을 한다라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이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만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배운 대로 그것을 배운 것을 나의 지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말로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바울과 같이 이 구원의 감격을 사명과 반드시 연결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서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주를 위해 바치고 그래도 그는 끝까지 그래도 아픈 와중에도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간 길에 왜 이런 악조건이 따라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의 초창기인데 시작부터 몸이 아프고 또 선교팀에 이탈자가 생기고 또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런 난제를 허락하시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 지점에서 많이 시험을 듭니다. 믿기 시작하면 무언가 좋은 우리는 분명히 나아지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버가에서와 같은 그런 어려움 앞에서 때론 우리는 너무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네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할 때도 너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이런 버가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시작부터 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시험과 큰 문제들을요, 그런 우리에게도 그러하고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도 그러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그 이유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는 대상이 한 군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군데입니다. 이방 선교의 모든 짐이 이 바울의 어깨에 달려있다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이 신약 시대에 이 바울은 어느 누구도 누구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명을 그는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 바울에게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주셨는데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래 은혜와 은사는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람은요, 은혜와 은사를 제대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실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도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교만해집니다. 오늘 바울 보실까요?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순간에 그 그릇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넘치는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종종 그렇게 해서 넘어지시는 분들 분명히 우리는 계시잖아요. 넘치는 은사와 은혜를 주체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인다는 말로 시작하기 쉬운데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요. 내가 스스로 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임의 위험을 어떻게 해요?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다고요. 그럼 누가 죽이는 걸까요? 바울이 그 스스로를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쓴뿌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날마다 이 바울이 그렇게 밑바닥까지 가서 어떻게든 넘치는 은혜가 부어져도 바울 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의 일을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바울을 연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고린도후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2장 10절인데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에게 끊임없이 제공되는 그 고난이 어떻다라고 말을 합니까? 기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약점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자신이 넘어지는 그 위험을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그때 고백하는 그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난이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으로는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혹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받은 은혜가 적다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우리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와 이 고난이 반비례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반비례도 아니죠. 고난 따위 이런 것들은 전혀 없기를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는 그런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커다란 은혜를 거부하고 나는 차라리 은혜를 조금 받아도 되니까 고난을 아주 희박할 정도로 적게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믿음은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부류는요, 오늘 본문의 13절까지만 있는 인생, 즉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한다고 가진 폼은 다 잡았는데 막상 고난이 오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고 돌아가 버립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이겨내고 예배로 승리해야 하는데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라고, 난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의 뒤에 숨어서 다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어쩌다 은혜를 받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13절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요, 이 13절을 넘어서 14절, 15절, 16절, 17절 가지고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비록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남들이 포기할 때 끝까지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결국 그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14절의 이유를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 그 이후로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14절 이유는요, 13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악화된 악성 위험들이, 그리고 고난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것들을 다 이겨냈듯이 우리도 이 13절의 그 순간을 이겨내니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아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게 되고, 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13절의 말씀처럼 돌아가고픈 이 고난을요, 우리는 지금 견뎌야 합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 신자들이 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13절에 좌초되어서, 그 하나의 고난에 좌초되어서 14절 이후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고난까지 모조리 기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어차피 그렇게 도망가봤자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망갔던 요한을 보세요. 나중에는 결국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는요, 이 14절 이후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눈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우기지 말고, 고난을 피하면서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말하지 말고, 딱 고난 없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을 속일지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시간이 지나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 날에 결국 다 들통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TV 프로에서 배우 윤여정 씨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MC가 물어봅니다. 배우가 연기를 가장 잘할 때가 언제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윤여정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에 연기를 가장 잘하게 됩니다 라고요. 우리 믿음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입니까? 배부를 때입니까? 아닙니다. 연단 속에 서고 고난받을 때고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연단 없이는 내 믿음 절대로 강해지고 굳건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언제 기도합니까? 그저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사실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기도하잖아요. 너무 평안할 때 사실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배우 윤여정 씨가 말하는 것처럼 혼이 실린 진짜 연기가 이 배고플 때, 돈이 필요할 때 나온다라고 그가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진짜 백이 이 믿음은요, 고난의 연단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할당된 고난들이 있을 것인데, 이 고난을 거부하고 나는 그저 평안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사명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약화되고 이상하게 힘들고 어렵다 할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연단임을 우리 알아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버티기입니다. 버티기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버티며 참으며 절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내 삶과 행동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죠. 그렇게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끈기 있게 버티고 있으면 우리도 이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입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중에 칭찬받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감격만 노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명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사명을 갖고 온전히 나아간다는 것도 조차 사실 쉬운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나의 삶을 다시 리셋하고 싶을 만큼 짜증나고 외롭고 지치는 그 길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싫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요, 도망가면 됩니다. 지금 그저 내 하는 믿음, 하는 일 때려치우고 그냥 내가 쉬운 일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결국 그것은요 13절까지의 돌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3절의 벽을 넘어서 14절 이후에 그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인생을 살고 싶다면요, 일단 우리는 고난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 고난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고난이 물고 올 영광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어리석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첫 애를 안고 허둥지둥 아둥바둥 되는 그런 초보 아빠가 아니라 저처럼요, 이제 넷째 아빠가 되는 저 베테랑 아빠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너무 능숙하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그 주님께서는 나를 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능숙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9장 그 말씀을요 새 번역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이 손바닥에 새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가 있는 곳을 항상 지켜보신다고 하시잖아요. 밤새 무슨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지, 누가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우리를 지키면서 바라보시면서 온통 우리의 관심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졸지도 않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 그리고 섬김과 충성의 다른 박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요 앞으로 나가기 힘듭니다. 많은 오늘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 사명을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